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교재 3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행복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 택함 받은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아브라함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 무식한 어부가 말해요. 그걸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누가 가르쳐 줬다고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통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죠. 이렇게 전도를 해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듣고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그냥 인침을 받게 됐다. 인침을 받게 됐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시민권 받은 거예요.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다가 죽어도 괜찮아. 자다가 죽어도 괜찮아. 사고로 갑자기 죽어도 괜찮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 속에는 항상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하고 평생 봉사 많이 하고 그랬어도요 천국 시민권이 없이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도 없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평생 장로로 계시던 연로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여러 분 데리고 이제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참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천국에 가시겠네,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이제 위로를 해줬대요. 아니 그러면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니 죽어봐야 알죠. 그러대.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한 자기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러더래요. 글쎄. 그 점잖은 늙으신 장로님이.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그럴 사람이 지구상에 교회마다 많아요. 죽음이 왔을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그게 전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성령에 인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이라, 그래서 내 양, 내 양.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를 안다, 그래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뜻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모른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보면은 하하,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그냥 주일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뭐 몇백 명씩 몰려오고요, 그냥 병든 사람들이 그냥 뭐 병 고친다는 소문 나니까 그냥 뭐 자리가 차고 넘쳐서 그냥 이 복도에도 그냥 이런 데까지도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몇천, 몇만, 몇십만 명도 모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개척교회 한다고 사람 몇 명 놓고 고생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 보세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그냥 개척 시작해도요, 1년 안에 몇천 명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아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전혀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 하는 그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 뜻이 난 너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너 갈 지역으로나 가라. 그 소리죠. 이 모른다고 하는 이 말, 또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이 등을 들고 평소에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 열심히 이제 다녀서 똑같이 뭐 그냥 다 예수 믿는 줄 알았죠. 남들이 볼 때. 그런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냥 신랑이 그냥 갑자기 왔을 때 빨리 등에 불을 켜고 그냥 가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이 그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기름 준비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뒤늦게 가니까 아예 문도 안 열어줘.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자, 이렇게 모른다고 할 때 그 모른다고 하는 그 말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네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러고 그냥 낙심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1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젖 먹이는 엄마가 자기 그 자식을 잊을 사람이 있겠느냐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젖을 먹여서 기른 아이를 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를 내 이 손바닥에 새겼노라. 손바닥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모르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비록 환난은 일어나서 아주 절망적이고 그냥 버림받은 기분이 나지만은 잠시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나는 너를 아노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갈 때 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께 순종,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께 순종을 하질 않아. 주님을 따르질 않아. 다른 길로 가. 자꾸 다른 길로. 제멋대로 가. 제멋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항상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있긴 있지만은 그 외에는 평생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찾아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됐죠. 성경에 보면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실 때 그대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역시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는 그 귀가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주님이 그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이 사울,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던 사울,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냥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예 그냥 그의 그냥 일생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얼마나 주님을 알게 된 게 감사하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아는 거 많아요. 그 모든 건 다 배설물같이, 배설물같이. 그렇게 비교가 안 돼. 왜?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요? 예수님 모르면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요, 그냥 무슨 소리 들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거리감도 있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누구 목소리인가도 대강 알게 되고 이러죠. 똑같은데 형상만 안 보여.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을 때 오이떨기 나무 불 붙어 있는 그 앞에 섰을 때 그냥 모세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하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과 얘기할 땐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특징은 뭐냐?
형상은 없어요, 형상. 근데 아주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자고 기도하고 대강 각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다 이런,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체험한 거, 또 성경에 나타난 거, 베드로에게도요, 고넬료가 사람 보는 사람 찾아왔을 때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냥 분명히 명령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꼭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교회 생활 통해서 알고 누구를 통해서 알던 거하고 다르게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네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아프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노회총회 돌아가는 걸 보고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나는 여기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우와, 이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땐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노회 장로 총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2주간을 제가 아예 그냥 이불 덮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2주간을 아예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간째 됐을 때 토요일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도 너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포기하고 신학교도 포기하고 그러는데, 너까지 포기하면 되겠느냐? 너는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면서 내 마음처럼 아프시대요. 주님도 그렇게 그냥 이 한국교회, 부패한 이 한국교회, 이 노회총에 썩어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을 볼 때 그냥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대요.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던 걸 취소하고 계속 학교를 이제 가게 됐죠. 여러분, 지금 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뭐예요? 주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거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서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을 그걸 자기가 간직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찢어버렸어. 그냥 불태워버렸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버림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택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면 뭐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가 뭐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했지만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감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합력하여서 모든 게 잘 된다. 대강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좋게, 가장 좋게,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를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겨도 지나고 보면 이야, 그냥 얼마나 몇 배의 축복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할 때 특히 이 말씀은 그대로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걱정할 거 없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다. 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가장 좋게, 가장 잘 되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요, 그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해도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뭐 죽고 싶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욥기를 보면서 욥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욥의 마지막을 보라고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잠시 고생하는 그 어려움 당할 때를 어떻게 보내야 제일 좋으냐? 첫째로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날마다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날 이렇게 연단하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만 하고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늘 감사만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만 해야 돼. 믿음의 말만.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다가 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욥이 제일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친구들하고 논쟁하느라고 쓸데없는 소리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아유, 또 얼마나 그냥 죽고 싶다 그러고 왜 날 태어나게 했냐고. 여러분,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몇 배로도 고생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이 시험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 어려운 시험 통해서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그렇게 그냥 말해버려. 뭐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냥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해버리면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이.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몸도 좀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찬송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거겠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겠네 하면서 그 찬송을 정확하게 다 하진 못하도 그냥 혼자서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그 찬양,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나고 그냥 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냥 그런 비슷한 찬송을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몇 가지를 그냥 내가 이 녹음기에다 녹음을 했어요. 이 녹음기는 이제 이렇게 틀어서 이게 반복도 시켜놓으면 계속 그 찬양을 이제 틀어주는 그런 녹음기인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어려운 것 같으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지금 내 설교 듣고 있는 분들, 이야 주님께서 그냥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냥 더 강한 믿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전염병 코로나로 벌벌 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이제 누리겠구나.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상상만 해도. 이 시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기뻐하시고 감사만 하시고, 아멘, 믿음의 말만 하세요. 아멘. 믿음의 말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그냥 보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너무 그게 꿀송이 같이 달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기쁨으로 차원에서 이제 순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사랑하고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너는 정말 너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하신대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살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 그냥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이 마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이 말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또 집에서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룩함이 훼손된 부분이 뭔가, 그거 철저히 찾아내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이제 올 때도 그렇고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벌써부터 목욕도 하고 몸도 씻고 내복도 갈아입고 이 목욕할 때도 아주 은혜 가운데 목욕해야 돼요. 이 거룩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귀하게 쓰세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질그릇이냐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아주 귀히 쓰이는 것이 된다. 거룩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꿈, 그런 소원, 그걸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고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좋도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다윗이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셔서 그냥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러면요 엄청난 보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냥 땅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생기고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 지을 준비 그냥 할 때 그냥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쌓아놓고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전 도면을 다 미리 그냥 알고 아예 크기까지 다 알고 그냥 미리 다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윗이 부자 되게 해줘, 부자 될 마음 그런 거 가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 생각, 자기를 위한 그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꿈이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좋도다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시죠. 승리케 하시죠.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죠. 저는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아직 어린 초등학교 6학년 때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님 만날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만나겠구나,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를 제일 기뻐하실까? 저는 그냥 그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건 은혜 받아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냥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판잣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주제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니까 내 얼굴이 그냥 그 기쁨, 행복감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학교만 가면요 선생님들이 그냥 나만 보면 그냥 오라 그러고 그냥 만져보고 어쩌면 이러고. 그래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미남이야, 미남이.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애들이 선생님 나타나면 여기 미남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나보고 오라 그래, 오라고. 그래서 할 소식 하면 그렇게 머리를 쓰다마주고 만져주고 어쩌면. 그러니까 그 전쟁 6.25 전쟁통에 못 먹고 그냥 그 어려울 때에 저 같은 그런 얼굴이 없어요. 다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다 걱정투성이고 세상이 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완전히 그거는 뭐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안아주고 만져주고, 예수님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주님 만날 때 그냥 별거야 이러고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그냥 내 얼굴을 만져보시면서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주님 기쁘시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시겠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제일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이제 했더니 우리 반 애들이 나보고 정 목사 하는 바람에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몽땅 다 그냥 예수 믿는 백성 되게 해야 되겠네.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주 가장 좋은 길을 계획을 하고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교부터가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신학교 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뭐 계획 세웠다고 돼요? 뭐 돈도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뭐 또 그게 또 합격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 보장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그냥 이미 그런 생각, 내가 평생 하나님을 그냥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아이고, 그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합격만 되게 하지 않고 장학생 되게 하시고 아예 중고등 대학교까지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얼마나 내가 수저 맞았어. 그 마음 하나 잘 가졌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것만 해도 그의 아주 일생을 복받게 해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빨리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생을 이제 바꿉니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 이 순교하는 거, 이거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을 5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일 나는 이제 6번째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부터의 남은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